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신중기도편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백사의 화엄성중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번 강의 주제는요, 음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내면적인 부분이 있고 외형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음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외적이라고 하거든요. 또 몸과 마음을 나누면요, 마음은 양의 기운이 가득하고요, 몸은 음의 기운이 가득하거든요. 물질은 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물질이 뿜어내는 기는요, 양적인 기운이거든요. 밖을 향하는 것은 양적인 기운이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은 음적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기하면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음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음기가 없으면은요, 재산을 모으질 못해요. 근데 또 양기가 없으면은요, 좋은데 쓰지 못해서 또 사람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내면과 외면이 다 좋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행복하고 진정 성공한 삶이거든요. 이 일백사의 화엄 성중님 가운데서도요, 음에 속한 신들이 계시고 또 양에 속한 또 신들이 계십니다. 물질을 관장하는 신들은 음적인 신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운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햇빛 같은 거, 햇빛은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요, 그 기운이 만물을 생장시키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행운을 불러오는 신들은요, 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기와 양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계가 다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났다 하면은요, 여러분들 다 하고서 박수를 쳐주십시오. 아셨죠? 예.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혜택을 보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음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조상님의 음덕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음덕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인생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 일백사의 화엄성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신격화한 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도, 하늘도, 태양도, 달도, 별도, 모든 땅과 물, 바람 한 줄기, 공기도 전부 다 신격화시켜서 나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다라고 해서
누구 하나 가치의 높낮이가 없이 전부 다 존귀한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의 행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격화시켜서 신이라고 그렇게 높이 받드는 겁니다. 세상 모두를 다 존중하고 받들면은요, 그러면은 세상 모두로부터 나는 환영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거든요. 모두 함께 교재 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84번 광흥공양 치무량불 광야신. 여러분들 넓을 광자 들야자 넓은 들입니다. 우리가 드넓은 벌판을 보면은요,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곡창지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그 광야 넓은 벌판이 우리를 다 먹여 살렸어요. 또 어떤 곳에는요, 넓은 들이 펼쳐지면은요, 과거에는 농사를 지면 좋겠다 했던 곳이 시대가 바뀌면서 공장지대로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어느 곳은 땅이 드넓으면은요, 물류센터도 되고, 또 땅이 또 널찍하면은요, 거기에 또 택지 개발도 합니다. 그렇듯 이 넓은 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넓은 들이 없고 비탈지다든지 아니면은 땅이 평평하지 않고 굴곡이 졌다라든지 하면은 우리가 쓸모있는 시대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들판이라고 하는 것, 지형이 넓고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세대에도 큰 삶의 터전과 그리고 희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앞으로 무한하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땅신을 갖다가 광야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85번 봅니다. 원리, 진구, 구암, 만덕, 주의신, 바다신이에요. 바다에는요, 미역도 있죠, 다시마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요,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그런 광물이 있습니다. 바다 밑에 천연가스도 나오죠. 그리고 석유도 나옵니다. 우리가 얼른 음식에 간을 맞추는 소금도 바다에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신 너무나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86번입니다. 법화유주 윤익군품 주하신. 여러분들 이 주하신은요, 이 연수원 인근에 보면은 하천이 많습니다. 이 물줄기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개울의 빨래터에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씻고 빨래하고 거기서 또 채소도 다듬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렇듯이 이 작은 물줄기도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생태계를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87번입니다. 보응, 운당, 이구, 양적, 주강신. 강은요, 하천보다 좀 더 큰 물줄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많이 살기 위해서는요, 큰 물줄기가 필요하거든요. 대도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얼른 서울을 보더라도 한강이 있죠. 부산을 보더라도 낙동강이 있죠. 대구도 역시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나 대전을 보더라도 금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큰 물줄기는 결국 바다로 가지만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생활 용수와 공업 용수를 제공합니다. 이런 큰 물줄기와 아울러 88번 위광특달 분치여루 도로신. 도로신은요, 도로와 교통, 특히나 육상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대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도로교통입니다. 교통이 좋아야지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89번 엄정열애 소거궁전 주성신. 주성신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지자체, 지역, 공주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듯이 지역신입니다. 행정구역신이죠. 다음에 또 봅니다. 90번 포화여운 묘광형요 초해신. 초해신은요, 땅 위의 녹색 식물입니다. 초하는 것은 풀초자, 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꽃을 갖다가 화훼단지, 그렇게 꽃을 키우는 것을 화훼단지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풀과 꽃, 야생화, 이런 것들도 우리 삶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초원이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된 곳을 가보면은요, 너무 좋더라고요. 꽃밭에 가도 좋지만은 또 풀밭을 가도 너무 좋아요. 그 풀 냄새가 또 너무 좋아요. 그렇듯이 이 땅 위의 녹색 식물을 갖다가 관장하는 이 신들도 우리한테 윤택한 그런 생태계를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91번 성취묘양 증장정기 주가신. 여러분들, 주가신은요, 곡식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알곡들, 우리가 콩이고 파치고 보리고 밀이고 쌀, 이런 오곡이라든지 그 외에 곡물, 식물,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 다음에 92번 봅니다. 표격운당 소행무의 주풍신. 주풍신은 바람신입니다. 그 다음에 93번 수제업보 시리다반 주우신. 주우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우리가 바람이고 비고 우리 삶의 기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입니다. 바람은 비를 몰고 와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삶이 불쾌하겠습니까? 94번 어주서파 행덕학명 주주신. 주주신은 우리가 일상생활과
또 생계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 낮에 활동을 합니다. 이 낮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95번 도인 해명 영지정로 주야신. 주야신은 밤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펴봤듯이 넓은 들판과 바다, 하천과 개울, 큰 물줄기인 강과 도로, 육상교통을 갖다가 관장하는 신, 그리고 행정구역과 땅 위의 녹색식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제공하는 신, 그리고 바람과 비, 낮과 밤을 갖다가 관장하는 이 모든 신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태계를 갖다가 관리를 하는 신들입니다. 이러한 신들이 비록 앞자리에 있진 않고 뒷자리에 있지만은 이런 신들이 세상에서 전부 다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신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엄의 세계는요, 모든 존재를 갖다가 우리 삶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신들은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신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들을 갖다가 알고서 대했을 때는 혜택을 받는 것이요, 모르고 대한다면 혜택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든 신들의 영역에는 음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음과 양을 갖다가 살리는 기도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0페이지 세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수수해지지만, 여러분들 수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뽐내는 것이 수수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감추면서 내 화려함을 갖다가 감추는 것을 수수하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면에, 치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면을 갖다가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음 수양이라고 하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음적인 기운을 갖다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수수하지만은 힘이 생기고 꾸미지 않게 되지만은 가치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꾸미는 것은 양적인 부분이고 꾸미지 않지만은 가치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음성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이 외모가 잘생기지 않아도 마음씨가 곱고 생각이 바르고 반듯하다면 단지 마음씨가 곱고 생각이 반듯한 것만으로도 크게 대우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성적인 기운을 갖다가 채우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잘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연필심을 만드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둘 다 탄소 100%이다. 여러분들, 연필 안에 연필심이 있잖아요. 그게 흑연이거든요. 성분이요, 탄소 100%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도요, 탄소가 100%예요. 그런데 하나는요, 밝고 빛나고 화려하고,
하나는요 그저 수수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둘 다 똑같이 탄소 100%인데 왜 하나는 화려할까요? 내면의 가치를 바깥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일상생활에 실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치장을 할 때 화려함을 뽐내기 위해서 장신구로 씁니다. 연필은 어떻습니까? 보마 스님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가 글을 배울 때 한글, 기역, 니은 배울 때 연필을 또 씁니다. 그렇게 학습할 때 열심히 썼던 연필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사람의 미래를 갖다가 밝고 환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음기를 바깥으로 전부 다 발산했기 때문에 실용성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화려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실속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실속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도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적인 기운과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을 전부 다 양면적으로 다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마음만 이뻐져서는 안 돼요. 마음의 기운이,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람의 표정이 아름다워지고 관상이 이뻐지고, 그리고 복이 붙어가지고 복상이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 좋아졌어, 환해졌어, 어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덕스러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런 것들이 얻어집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확실히 여러분들 알고서 기도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이아몬드 이야기와 연필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개는 성분은 똑같지만은 하나는 그 가치가 안에 감춰져 있고 하나는 그 아름다움을 바깥으로 발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것은 사람의 화려함을 비유한 것이고, 연필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수양을 갖다가 비유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도 가꾸어야 되지만은 삶의 복도 가꾸고 화려함도 다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성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과 안으로 감춰져 있는 사람의 심성이 둘 다 훌륭해야지만이 기도를 통해서 가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가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에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려고 하면은 피곤합니다. 그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그 화려함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은 얼마나 바삐 다니면서 일을 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됩니까? 그것이 지금 이 사회와 시대의 문제점으로 또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은 불교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밖으로만 내놨던 그런 화려함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면에 축적한다면은 이 내공이 쌓여가지고
삶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은 뚝심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뚝심 갖고 또 밖으로 밀고 나가야죠. 그러니 안과 밖은 동일해야 됩니다. 내가 동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안은 꽉 차 있는데 밖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면은 부처님께 청을 드려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내 안에 있는 이 힘을 밖으로 발산해서 밀고 나가게끔 저에게 용기와 또 양적인 기운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자꾸 부처님 앞에 원한다면은요, 어느샌가 조금씩 내가 바뀌는 것을 갖다가 느낀다면 그때부터 기도에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67페이지 네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음의 영역이다. 왜 행동을 음의 영역으로 하냐면 제한이 항상 따르고 정해진 행동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하므로 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마음과 몸으로 나눠 봤을 때는요, 마음은 양적인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화려함과 수수함을 이야기했을 때 화려함은 양적인 부분이고 수수함은 음적인 부분이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마음과 행동을 봤을 때 행동은 음적인 부분이다. 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따른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또 계속 봅니다. 음은 물질이고 돈이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얻으려면 행동을 잘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물질을 얻고 또 재산을 갖다가 축적하려면 행동을 부지런히 하고 행동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행동을 함부로 하면 물질이 달아난다. 살생, 도둑질,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몸으로 하는 것이고 술 마시고 취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재물을 달아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목욕 재개한다고 합니다.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런히 말끔히 하는 것이고, 재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으로 무장해서 행동과 말을 갖다가 도덕적인 행동과 윤리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빨리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또 봅니다. 마음, 즉 정신은 양의 영역이다. 양은 제한이 없다. 마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몸은 현재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마음은 얼마든지 미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에 걸리지 않아요. 공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생각은 벌써 미국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오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별나라도 갔다 오고 온 삼천대천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게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제한 없는 마음을 갖다가 한계를 두지 말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이 양적인 기운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마음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요? 기도의 힘 갖고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의 능력인데. 계속 봅니다. 양적인 영역, 즉 정신과 마음, 이것의 관리를 잘하면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명예나 권력, 승진, 합격, 결혼, 건강, 수명,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으나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여러분, 권력이 눈에 보입니까? 명예가 눈에 보입니까? 승진이나 합격, 결혼,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풍요롭게 누리고 살기 위해 반듯하면서도 부지런하게 행동을 하고, 명예나 권력, 승진, 합격, 결혼, 건강, 수명,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음 닦는 수련과 정신세계를 잘 가꾸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기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가 최고야. 다 함께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째 줄입니다. 사람이 단명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이다. 남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망가지는 일들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온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양적인 영역이 아니고 음적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음적인 영역을 움직이는 것은 양적인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가 강하면은 음적인 부분을 갖다가 움직이고, 또 감춰져 있는 힘이 강하면은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음기를 써야지만이 양적인 부분, 표출되는 부분이 제대로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양기가 강해야지만이 또 이 내면이 튼튼하고 실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면적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속이 꽉 찼다고 해서 습관이 없는데 겉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삶이 어색해집니다.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기운과 안에서 또 뿜어져 나가는 기운이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됩니다. 안도 좋고 밖도 좋고 보이는 모습도 좋고 내면도 좋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따로따로 갖추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냐? 상즉 상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상즉, 즉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입, 상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화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즉 일체, 다즉 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전체에 들어가고 전체는 또 하나에 들어가는 도리가 또 화엄경 도리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외모가 진정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마음은 빠져있고 색깔만 예쁘게 칠한 것은 그 색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즉상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들어갈 수 있고 상대방은 또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의 장점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장점을 또 상대한테 제공해주고 서로가 서로 상생하는 이런 도리가 화엄에 있습니다. 이 화엄의 도리를 알고서 화엄성중 해야지만이 모든 신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또 신들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75페이지 네 번째 줄을 봐주십시오. 기도는 불길한 기운을 미리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생겨나는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어 피하게 하고 막을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들, 불길한 기운을 미리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벌어지는, 그곳으로부터 또 돌출되는, 생겨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갖다가 피하게 하고 미리서 막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미리서 알게 되는 그러한 신통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을 신이라고 했고, 통이라고 하는 말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을 통이라고 해서, 그래서 불가사의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막히지 않고 통하는 것이 신통입니다. 무슨 하늘을 나는 것이 신통이 아닙니다. 꽉 막힌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가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신통입니다. 그 꽉 막힌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화엄성중, 이 신중기도 100사의 화엄성중에 개개인의 습성과 본질과 성품을 알아서 내가 화엄성중 이 네 글자 화엄성중이라고 하지만은 104분의 신중님들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의 그러한 기도의 학습이 되어서 하는 기도라면요, 여러분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화엄성중 기도를 배워서 하니 인생이 신통하게 풀리겠구나. 아셨죠? 얼마나 행복한 기도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가볍게 하고 활기차게 하고 하면 할수록 저 사람 뭐 먹었어? 왜 저렇게 기운이 좋아졌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 제대로 하면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되면은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에너지를 꽉꽉 채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거 안 되면 다른 게 또 되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뭔가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일들이 별로 좋지 않는 결과를 남기고 갔다면은 내가 단단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여러분들 신명 납니까? 네. 그렇듯이 기도라고 하는 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줄입니다. 마음의 음양도, 마음의 음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 마음 하나만 갖고서 봤을 때 또 음적인 마음, 음성적인 마음, 또 양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적극적인 마음은 양성적인 마음이고요. 그리고 차분히 안으로 감추고 다독거리는 마음은 음적인 마음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독거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갖다가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생활을 잘 다스리고 또 몸과 마음 둘 다 잘 다스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기운을 잘 다스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복을 잘 다스리고 내가 또 내 안에서 밖으로 내놓는 그러한 베푸는 인심도 다 원만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죽은 구석 없이 꽉꽉꽉꽉 차가지고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에너지가 나와 함께 모두에게 전해질 때에는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 시방삼세가 다 행복한 그러한 기도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나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